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 함께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전 세계의 대부분 장로교회가 표준 신앙 고백서로 채택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질문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란 말을 달리 표현하면 말씀의 제목인 인간의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본분이란 마땅히 할 의무나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인간의 본분,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즉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일을 위해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해도 결코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더 나아가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이 자리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찬양은 선택이 아닌 마땅히 해야만 할 요소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첫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분신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찬양할 이유는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만물 중에 으뜸으로 삼으셔 만물을 다스리게 해주시고 만물을 통해서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간에게 죄를 가져다 준 사탄이 침투했고 인간이 죄에 빠짐으로 죄로 인하여 멸망할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멸망에 이를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음을 아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멸망에 이를 죄에서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사람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되고 희미해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고 변함이 없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창조자시오, 주인이시오, 운영자시오, 주권자시오, 그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다는 소식보다 더 큰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우리가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죄와 허물을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시오, 즉 죄로 인하여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되찾게 하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시편 145편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셋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45편 14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넘어진 자들, 비굴한 자들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살다 보면 넘어져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 가난한 심령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부르짖는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서게 해주시고 진퇴양난의 어려움에서 건져 구원해 주십니다.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이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최고의 보물인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기에 독생자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이 세상의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최고의 보물이신 예수님을 가진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최고의 부자요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시련과 역경이 일시적인 과정일 뿐이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해당하는 그 어떤 위협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보호해 주실 것임을, 자기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실 것임을 알기에 낭망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아니한다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면 세상의 근심, 걱정, 문제들이 감히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하는 빗물에 씻겨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바위에 새기라는 것은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살라는 것이, 다 잊어버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시편 69편 30절로 31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값이 나가는 최고급의 제물을 잡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마음과 힘을 다하여 아름다운 목소리와 악기들의 소리로 그리고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1808년 6월 18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대극장에서 비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 의해 하이든이 작곡한 오라토리오 천지창조가 초연되었습니다. 당시에 하이든의 나이가 고령이었고 제대로 걷지 못해 휠체어에 앉은 채 대극장 2층 발코니에서 연주를 지켜봤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청중의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모두가 노 작곡가를 향해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때 하이든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여러분 내게 박수를 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이든이 임종할 때 유언을 남긴 것이 있습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이여 내 곡이 연주될 때마다 나를 생각하지 말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이든의 비문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잠기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지 않는 한 종교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말했습니다. 의미심장한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기고 입술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들시들한 믿음, 나태한 믿음, 잠자는 믿음이 아닌 깨어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쉼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시편 149편 1절에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쉼없는 변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생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굴레에서 자유하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만끽하는 복된 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일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인생의 본분, 인생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쉼없이 영원토록 찬양하는 복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깨닫게 하심과 감동 변화하게 하심이 인생의 본분을 따라 또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목소리와 악기들로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선교지와 사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